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참으로 많이 무더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무사히 잘 넘기고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을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의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을 법정의 재판관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예화를 들어보시고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청년에게는 끔찍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큰 충격을 받고 그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축해 놓았던 많은 물질들을 또 소비하며 살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던 모든 것들을 다 해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흥청망청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그만 거리에 불황자가 되고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그 몸이 말짱한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보았더니 그가 받은 병은 간암이었지만은 오진이라는 판단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그 청년은 그 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판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판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는 오직 오진에 대한 부분만 변상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선택은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3개월의 생명이 남았다면 그가 인생을 지혜롭게 정리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고,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마지막을 비참하게 끝내는 것도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정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 초기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또 만나기를 시작합니다. 문제를 만났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저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첫 번째 방법인 적극적인 대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새로운 환경도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했는가? 첫째는 기도로 극복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죽은 후에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까요?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첫째는 지도자 부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식량 부족의 문제입니다.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16년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모세도 그들의 곁을 떠났고 여호수아도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모든 장로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화가 단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가나안 7 족속의 세력의 문제였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고 그 적들이 그들을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심 지역에는 그래도 물이라든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은 12지파 가운데 5지파만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7지파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식량 부족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평지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루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주었던 만나가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을 먹었을 때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려 40년입니다. 먹고 마시는데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가 끊기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식량이 부족합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적들이 수시때때로 공격해 오므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또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착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짓는 기술도 모자랍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히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대적하는 세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량 부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참 운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펑크가 나오신 경험들은 한두 번씩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애니카를 부릅니다. 서비스 긴급 출동을 부릅니다. 기도라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화를 해서 서비스를 출동을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화를 하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지요? 사람이 옵니다. 전화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서비스사가 출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방향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해결의 방법이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헌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의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지파의 대표적인 장로들도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기업을 받은 5지파나 기업을 받지 못하는 7지파 역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때에 유월절이 되면은 베드로가 백성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여셨고 베드로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불가능하게 생각이 되어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이면 내가 하지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합심의 기도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집사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집사님, 자녀가 수능을 보시나요? 아니요, 저희 애는 작년에 수능을 보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기도에 나오셨어요? 작년에 기도에 빛을 져서 저는 올해 기도의 빛을 갚는 중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옳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기도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형통하다가 생각하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내 형편이 넉넉하다 생각하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 구역 식구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구역장 권찰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의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은 기도하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너희가 먼저 올라가거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그들이 정복 전쟁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도,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 때에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모세도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붙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으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패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말씀에 복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회사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지혜로운 모습은 어떤 것일까? 지혜롭게 사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돕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당해주는 모습으로, 서로 세워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협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협력하면서 그들은 문제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협력자라는 겁니다. 동역자예요. 조력자입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후에 응답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찾아간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협력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민수기에서 그들의 숫자를 셉니다. 유다 지파는 무려 76,500명입니다. 14%를 차지하는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어떨까요? 26,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가장 큰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협력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물론 우리가 같은 배에서 나온 후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친근했다는 이유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바로 사해 바다 그 근처에 유다가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치 서울이라고 하는 이 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들이 가장 크게 사실 이런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협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또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명학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시온성으로, 새로운 땅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시므온처럼 서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시온성을 향해서 나갈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비전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비전을 소유하게 된다면, 같은 비전을 소유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된다면 협력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왜 그렇게 협력을 했습니까? 그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 위해서 방해를 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설사 내 목적과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따라가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도 너의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말씀합니다.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시므온은 어쩌면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너희는 큰 족속이고 너희만 가서 충분히 점령할 수 있지 않아? 우리가 가서 괜히 죽을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안 갈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어땠습니까? 자기들도 그 정복전쟁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두 지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자 그 결과는 그들의 가나안 백성을 1만 명을 죽이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기고 그들의 왕격인 아도니메섹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유다 지파는 서로에게 참으로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유다가 시므온을 돕고 시므온이 유다를 도와서 마침내는 정복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해 냈다는 겁니다. 협력을 잘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협력을 잘하는 교회가 목표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학교회는 참으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시온성을 향한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협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협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전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끼리 협력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시몬의 지파가, 왜 유다 지파가 승리를 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가나안 족속이 왜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18편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그들에게 당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정복 사업에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기도하며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협력하며 문제를 극복해내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협력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협력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협력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었을 때에, 구역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겼었을 때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에 기도함으로, 순종하며 협력함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해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